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절 읽을 말씀은 16절 말씀입니다. 16절 한 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방법, 사랑하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했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필요를 따라 채워주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함께 있어주고 그러면서 사랑을 우리가 표현하고 사랑을 드러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사랑을 해야 되는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보통 이제 사랑을 정의하고 있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구절, 그러면 우리는 보통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이 뭐냐라고 하는 사랑의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야기하는 곳은 여기 요한일서 4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랑장은 요한일서 4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 그거 몇 가지만 한번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 첫째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한번 읽어보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자, 사랑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면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사는 겁니다. 이게 사랑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지요. 그 전에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타나서 말씀도 하시고 그들을 이끌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그들을 이끄셨는데,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들이 알지 못했을 뿐이에요. 느끼지 못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저 두려운 존재.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를 바르게 키우려면 야단도 쳐야 되고, 그리고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교훈도 줘야 됩니다. 그럼 어린아이는 엄마가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 그걸 스스로 깨닫기 전에는 그게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야단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거나 그 잘못에서 돌이키게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길을 가게 하려고 징계를 하거나 징벌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불안해하고, 또 그 생각을 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해줄 때,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좋을 때에도 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는 건 아닌가. 근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아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이가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엄마가 왜 나에게 야단치는지 그걸 아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자기가 잘못한 거,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엄마가 그를 용서해 줄 것,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그에게 잘해주는지 아이는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관계가 쉬워져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특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그에게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셨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담당하게 하셨다. 우리의 모든 무지함과 무능력함을 다 담당하게 하셨다. 그로써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대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온전한 표현,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낸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상 우리의 능력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감각적으로라든지 어떤 인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알 수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끝났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보여주어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방법이 한 가지 더 있지요. 우리가 가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지 능력으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알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걱정 의심이 아니라 정말 그곳에서 느끼는 느낌은 어떤 걸까? 가끔 상상해 보면 이건 무한대 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은 당연히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 또 한 가지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10절 한번 보죠.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경험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사랑받은 자들이 사랑한대요. 엄마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자라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부모 사랑을 어렸을 때 부모 사랑이 필요할 때 부모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이 이 성격적으로 왜곡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 왜곡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풀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예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그걸 경험하고 나면 이게 다 해결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받은 자들이 사랑한다.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예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게 깨달아지면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성격이 좀 모나가지고 사람들에게 상처만 주던 사람들도 여러분 그 예수의 사랑에 푹 잠기고 나면 성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그 성격이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그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피적으로 말씀을 들어서는 알고는 있지만 그 심령 깊숙한 곳에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절절한 은혜를 가지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래요. 복음을 전할 곳이 세상이 아니라 교회라고. 정말 복음이 필요한 곳이 교회다. 와 있긴 한데 이 복음이 뭔지를 이렇게 듣긴 들어서 이제 풍어를 읊는 것처럼 읊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내용은 모르는 거잖아요. 서당계가 아무리 풍어를 읊는다 할지라도 그 의미를 해석하고 그 의미가 뭔지 모르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묵상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을까? 얼마나 사랑하고 계실까? 그리고 그 사랑이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냈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한순간 성령께서 여러분을 확 사로잡으면서 아, 그 사랑이 그거였구나. 그렇게 깨달아지고 그게 온 몸의 전율로 느껴질 때
그게 영적 체험이고 하나님이 사랑 체험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 이웃을 더 사랑해야 되는 이유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16절 한번 다시 읽어보죠.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할 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 자녀나 내 아내나 누군가를 정말 중심에 사랑할 때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나를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계셨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느껴지게 되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 뭔지 알고 그리고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게 된다. 그래서 사랑하면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가장 많이 사랑할 사람이 누군가? 그리고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사랑이 또 필요한 사람은 누굴까? 어제 장머리연 성도님 전화가 왔어요. 이제 귀 수술을 했는데 굉장히 아프신가 봐요. 그래서 병원에 진통제도 맞고 근데 집에 왔는데 집에 있는 사람이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 참 좋은데 오히려 그냥 속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힘든 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전화를 할까 말까 하루 종일 전화기 앞에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면 목사님 바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5시쯤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저도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계속 기도하고 있고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마침 나도 그분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기도해 드렸어요. 기도해 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접촉점이 있을 때 느껴질 텐데 이 접촉점이 이제 없으면 그냥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전에도 예수 믿으려고 할 때 자꾸 이런 그 어려움들 같이 사는 분이 계속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서 결국 신앙생활로 가다가 포기하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사탄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서 이제 힘드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옆에 있어서 격려해주고 함께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을 베풀면 그 사랑이 이렇게 굳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그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렇게 처음 믿음 생활할 때 시험들이 있는데 그 시험을 잘 이겨야 롱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래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될까? 평소에도 사랑했지만 더 관심 가져야 될 사람이 누굴까?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